출애굽기 13장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이동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치니라. 21절 22절 같이 읽죠.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나오죠. 네, 중간쯤에 인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자신의 백성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시게 되냐면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 홍해의 광야의 길을 통해 나아가게 하셨다. 이걸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이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래요? 17절 시작.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자, 여기 17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 이 길이 나와요. 원래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뒤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집트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이렇게 가면 가나안 땅이 목표였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길은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 길, 그리고 광야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 길인가.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또 먹을 것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길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합니까? 그 인도하심 속에 사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어떤 건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발견한 대로 한 3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도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거예요. 우리 형편을 고려하셔요. 뭐라고요?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되든 우리 상황이 어떻든 무조건 막 따라와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셔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이끄는 게 아니라 광야 길로 인도하시게 된 그 이유가 여기 17절에 써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만나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쟁을 하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소집해서 무슨 싸움 훈련을 해봤는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싸움의 경험도 없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면 먼저 겁을 먹고 야, 이 돌아가자. 여기 가면 우리 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애굽의 목적, 방향 이거 다 잊어버리고 이게 이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원래 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주께서 보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그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광야 길로 그들을 데려가셨다. 인도하셨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려하신 그들의 형편, 그들의 처지를 고려하신 그런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출애굽 이후로 2년이 채 못 돼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구성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그 땅을 탐지하게 하고 오게 했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 땅의 거주민들은 키가 크다. 안악 자손이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성벽이 대단히 높아서 하늘을 찌를 듯 하더라. 자, 우리가 그들하고 싸워서 그 땅을 취한다? 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도저히 이거는 그들의 밥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싸움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맞붙어 싸우다가 죽으려고 출애굽한 건가? 이렇게 하면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불평을 털어놓는 그런 장면을 민수기서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본 적 있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보세요. 2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한번 싸울 뻔한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자, 이게 뭐 한번 해보자. 해보자.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상황에 짓눌려서 우리 왜 여기 온 거지? 왜 가나안 땅을 얻겠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지? 이집트에서 사는 게 더 나았을 뻔했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블레셋 같은 그 가나안의 강한 그 군대들하고 부딪히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충격이 될 걸 아셨기 때문에 광야길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거라는 거죠. 자, 이거는 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자마자 블레셋과의 전쟁에 큰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번 힘든 것마다 우리가 피하게 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순간은 뚫고 나가게 하세요. 어떤 어려운 순간은 헤쳐가게 하세요. 여기 이 지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블레셋이나 아낙 자손 가나안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지만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아말렉 족속이 나와요. 근데 아말렉 족속 때문에 하나님은 피해가라고 하시나요? 그때는 여호수아 시켜서 싸움 나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 들고 여러분 그 기도한 거 아시죠? 아론과 훌이 그거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옆에서 막 같이 했던 거 아시죠? 거기선 전쟁하게 하세요. 그럼 뭐예요? 아말렉과는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당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해볼 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몰아가셔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됐거나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이게 아직 더 준비시킨 다음에 거기에 맞닥뜨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라는 거 믿으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시험 문제를 내시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자마자 아기를 딱 갖게 하셔가지고 75세 아기를 낳은 다음에 너 모리아 산에 갖다 바쳐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훈련을 시키고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을 그것도 어느 정도 컸을 때 어때요? 모리아 산에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이렇게 고려하신다는 거. 그래, 그 고려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뭐가 최선인지를 잘 아셔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리로 데려갔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축이 오고 또 좌절이 오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모두 다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섭리를 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부터 시키는 거예요. 아말렉 같은 거 한번 부딪혀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싸움을 다 견뎌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가나안 땅도 때려잡으러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면 가나안 땅이 더 빨리 들어간다고 그랬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빨리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로 이끄시지 않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들을 내모시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쉬운 길, 편한 길, 빨리 가는 길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우리를 돌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때도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우리를 고려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앞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시죠? 내가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아직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것들의 준비가 안 됐으면 방향을 틀어버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방향을 틀은 것이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왜 틀으셨냐고 우리는 속상해할 수 있는데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그저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던 시험에 합격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군대를 지원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어느 대학을 그렇게 원했는데 그 대학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길로 주님은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차였다. 낙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도 차보기도 하고 차여보기도 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나한테 이게 화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방향을 틀으셨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뢰를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변방세자에다가 늙은이 옹자에다가 어조사지 말맞자를 이렇게 쓰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준비해 봤는데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유래됐느냐. 인생은 세옹지마.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람 사는 게 세옹지마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도망가 버렸어요. 말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한 거예요. 말이 도망가서 어째요? 라고 위로를 했어요. 근데 이 노인은 뭐라 그랬냐면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끄떡도 않고 덤덤하게 그걸 맞이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울상을 짓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진짜 얼마 있다가 도망갔던 말이요. 많은 야생마들을 끌고 왔어요. 그 많은 야생마들을 끌고 온 거죠.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게 이제 부자가 되셨구려 라고 막 좋아가지고 같이 야 잘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또 뭐라 그랬냐면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도 모르지요 라고 또 그런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노인은 왜 그러는가 봤는데 아니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 말들 중에서 정말 잘 나가는 말이 있어요. 좋은 말을 하나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때부터 절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쩔뚝거리게 된 거죠. 그래서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들이 다쳐서 저지경이 되었으니 어째요? 라고 또 이렇게 또 위로하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이 노인이 뭐라 그랬냐면 또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이제 또 말한 거예요. 태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면요. 북방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멀쩡한 사람은 다 데려가서 전쟁터에 가서 전사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다리 저는 것 때문에 전쟁터에 안 끌려갔어요. 그래서 결국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세옹지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 짓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조금만 내 눈에 불편하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그 길로 가면 물론 쉽겠죠. 그러나 그 앞에 그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부딪히기보다는 광야길로 훈련받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른 길이었어요. 그게 바른 길이었다는 거죠. 자, 주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인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신뢰했다면 주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 때에도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대시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가란 말이죠. 이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드로아에서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 소아시아를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길 원했어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바다 건너 유럽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우리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럽으로 건너갔죠. 그게 주께서 열어주신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계획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주님께서 그런 환상을 통해 유럽으로 이끄시니까 빌립보로 들어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만약에 거기서 거부하고 안 들어갔으면 루디아 같은 여자가 회심하며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심하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가 생길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나가는 거,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끌려갈 때는 얼마나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지? 나는 그 꿈을 꿨는데 왜 형들이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노예가 되게 하지? 이거 생각하면 진짜 절망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그렇게 단련시켜서 나중에 이집트를 호령하는 그런 총독이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의 기대에 차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감당할 분량 이상의 시험을 당하는 거, 이걸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는 싸우도록 하셨지만 블레셋은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 있으니까 해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지만 아직 힘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섬세한 인도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요, 또 파라오를 심판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하는 건지를 알으셔야 돼요. 자, 만약에 파라오를 처리하지 않으면요, 홍해를 건너갔다고 해도 군대 소집해가지고 얼마든지 쫓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니들이 여기 와서 잘 살 줄 알아? 하고 다 강제로, 우리 예전에 우리 간도 땅에 사는 사람들 시베리아 벌판 그리 이주시키고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킨 것처럼 얼마든지 대이동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냐면 결국 처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처리해야 됩니까?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공부하지만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피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십니까? 그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보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보복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이집트 사람들을 홍해 바다에서 쓸어버리지 않으신다면 계속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걸 알았던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강박합니까? 자, 아들들이 죽었어요. 처음 난 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난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요? 가라고 내보내놓고 또 군대 소집해가지고 쫓아오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쫓아오겠죠. 그 어디로 가든지 쫓아오니까 그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마침내 그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런 길로 인도될 수 있어요. 외통수 같은 길. 앞으로 가자니 바다요, 뒤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코너, 함정, 이런 데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던 것들을 처리해서 더는 그것이 우리를 영향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거나 우리가 주님을 자유롭게 섬기는데 힘들게 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버거워하지 않게 하려고 그것들을 정리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특별한 상황으로 몰고 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나 뭐 이렇게 될 때 출애굽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보면 진짜 바다요, 망망 바다. 그 성경학자들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진도의 앞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뭐 이렇게 되고 뭐 그게 아니라 진짜 그 홍해 바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요, 수심이 1200m 정도 내려가는 굉장히 그런 아주 특별한 바다예요. 굉장히 그런 바다를 어떻게 뚫고 가냐고요. 그게 앞에 놓여 있고요, 뒤에는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근데 거기서 이게 그 계곡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걸로 하나님 막아주셨죠. 근데도 초조하니까 어떻게,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오려고 우리를 인도한 거야? 막 하면서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상황으로 그들을 이끄셨느냐?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 파라오와 이집트 군대를 끝내시려고. 그들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빠뜨리려고 했잖아요. 바로 그들을 수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원수를 갚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그 괴롭힘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우리를 정말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와 있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에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요. 뭐냐면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던 어떤 습관들, 어떤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내게서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나를 코너로 몰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나에 대한 배려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런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게 나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게 나한테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으로 날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제는 그런 거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자유롭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참으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시면서, 배려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인도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르치고자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였어요. 광야에는 시장이 있을까요? 뭐 사 먹을 수 있는 시장 없죠. 상수도 시설은요, 그것도 없어요. 그럼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형편은 될까요? 그것도 안 되죠. 그러면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만약에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으면 다 멸절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그들을 낮추는 거죠. 그들을 겸손케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걷도록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세요. 광야길이 뭐예요? 광야길이 불편한 길 아닙니까? 거친 길 아닙니까? 뭔가 충분하지 않은 길, 모자라는 길, 찾기 힘든 길,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섭섭하고 서운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인도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같이 이끄셨어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고 빵이 필요하면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광야를 가는데 거기 무슨 전부 다 무슨 저 지붕 있는 버스 타고 다닙니까? 관광차 타고 다니냐는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떼양볕이 내리겠어요. 근데 이걸 가리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죠? 구름 기둥으로. 정말 대단합니다.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그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사람들이 그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안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마에 뜨거울걸요? 그렇잖아요.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쫓아가야죠.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거기 있는 거고 그게 가고 있는데 그들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거기서 다 열사병, 일사병 다 난리 나겠죠. 그죠? 그 구름 기둥을 쫓아가는 거예요. 밤에는 광야가 또 기온이 내려가는 거예요. 춥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추운 환경에서 불기둥이 또 올라오네요. 그러니 얼마나 훈훈해요. 완전히 에어컨과 히터를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제대로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불기둥을 보면서 깜깜한데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거 볼 때 낮에만 이동한 게 아니라요. 밤에도 이동했어요. 밤과 낮으로 그들이 계속 행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밤이라고 또 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놀랍게도 계속 잠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했던 거죠. 근데 깜깜한 밤에 어떻게 가요? 후라시도 없는데. 그죠? 불기둥이 다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죠. 시편 107편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7절까지.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름에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광야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바른 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바른 길. 불편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없는 것 같고 이 뭐가 이렇게 좀 아주 충족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바른 길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주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모세를 어디서 불렀죠? 가나안 땅에서 불렀어요? 아니죠. 성경에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호렙산에서 불렀잖아요. 우리가 그 산을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요. 호렙산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모세를 불렀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데려오면 이 산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면 결국 만약에 블레셋 그 땅의 길로 갔다면 호렙산에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러면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방향이 있어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홍해바다에서 심판하면서 바로 모세를 불렀던 그 장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산이요? 호렙산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그냥 되는 대로 상황 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알고자 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말씀을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주의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은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께서 지금 출애굽을 하는 것도 그냥 출애굽 한번 해주자 이겁니까? 이것도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출애굽도 그냥 한 거예요?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한 거죠. 그러면 요셉이 우리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해서 나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요셉은 왜 이 뼈를 취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성경 보세요. 자,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면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했다. 내 뼈를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여기서 데리고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뼈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의 뼈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몸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서 장사 지내더라도 혹은 화장해서 가루가 되더라도 반드시 어느 날 그분의 말씀대로 그 몸이 변화되어서 새 몸을 갖게 될 걸 믿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도하심이라는 건 그분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훗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매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기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곧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더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셉의 뼈는 주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요, 그분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려면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말씀을 떠나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일하는 그런 인도하심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인도자 하나님은요, 우리 앞서 가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앞서 가시는 거죠. 여기 20절에 보세요. 그들이 숲곳에서 이동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다고 돼 있죠. 이제 에담이 어딘지도 사실 정확히 뭐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추정되는 것을 제가 다음에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에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진을 쳤고요. 이제 21절에 보면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 보세요.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갔어요. 그러니까 이 먼 길을 가는데 이들이 실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집트 땅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부지런히 거기 이집트의 그들이 살던 고센 땅 있죠. 거기서부터 벗어났지만 완전히 이집트 영역을 벗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 벗어나기까지는 부지런히 가야 되는 거예요. 밤과 낮으로 가는 거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지도는요? 없었죠? 뭐 이정표가 뭐 광야에 이리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런 것도 없어요. 참 막막한 여정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 동안의 더위는 구름 기둥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 밤의 추위는 불 기둥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 계속 어둠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끌어 주셨던 거죠.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낯선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인다는 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련회 가는데 예를 들어 영동고속도로를 타는데 우리 앞에 버스 운전기사 가는데 불기둥이 계속 간다. 어떨 것 같아요, 기둥? 우리 수련회 장소까지 인도하고 있다. 여러분, 희한한, 우리 다 놀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나타난 적은 없지만, 한 번도. 그런데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여행을 갈 때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그게 또 불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큰 확신 속에 두려울 것이 없는 마음이 점점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끌듯이 그렇게 인도했다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를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결국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낮에도 인도하셨고 밤에도 인도하셨어요. 밤에 주님이 야 좀 쉬자 이러셨습니까? 밤에 좀 야 잠자고 가야지 이랬습니까? 아니었어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앞서가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피곤해서 잠들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더 주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설령 우리가 무슨 실수와 잘못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낭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 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어때요? 이런 모든 인도하심의 여정 끝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인도하셨네,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그죠? 그분이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고요. 그죠? 또 어때요? 이렇게 이끄시면서 밤낮 쉬지 않고 우리가 힘을 내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내 길이 내 생각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의 원한과 상관없이 우리의 방향을 틀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단 말이죠. 다만 그때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건 뭡니까? 내 기대하고 맞지 않더라도 주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불평과 원망 대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는데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걷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은 그분의 약속에 일치되게 주어집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한다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주님의 뜻은 뭔가라고 알고자 할 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은 요셉처럼 또 보세요.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 게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방향으로 출애굽 지금 방향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리 가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서 법을 받아야죠. 율법을 받아야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대로 이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항상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은 밤낮 없이 계속됐어요. 보호, 위로, 공급, 격려, 함께하심, 이런 것이 밤낮 없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위축되어 있을 때도 사실은 주님께서 그거 털고 일어나기 바란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형편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막 낙심이 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주님은 그 상태로 있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일어나는 걸 원한다는 걸 아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해요. 우리를 격려하면서 붙잡아 주셔서 자신이 목적하신 데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원함을 안다면 상황이 어려울 때 낙심할 게 아니라 이렇게 밤낮 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밤낮 없이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밤낮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여러분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인도하심 중에 있는 게 맞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이 계시다면, 보세요. 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잖아요. 리브가가 가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러면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고, 광야길을 가고 이 뜨거운 날들을 헤쳐가고 이럴 때 얼마나 리브가의 마음이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옆에서 격려하면서 이끌었던 종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 종의 인도를 받아서 누구 앞에 섰어요? 이삭 앞에 섰죠. 네,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시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사람들,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구속의 날까지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가 딴 생각에 빠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데 우리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찬양하면서 밤낮으로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 형편을 아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이런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왜 투정을 부렸지? 내가 이 앞에 섰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게 된 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배우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기회로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성경 기록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밤낮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